성막의 속죄, 우리의 속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오늘 조금 이 본문이 중요하구나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서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구나를 알 수 있는데,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약간 처음 있는 표현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 이렇게 꼭 지켜야 된다 했는데, 오늘 이 날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킹 오브 킹인 것처럼 안식일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다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해서 이 본문 안에서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성경 구조로 봤을 때도 오늘 본문이 엄청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몇 권을 썼죠? 네,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했는 것 같은데. 모세오경이니까 5권을 썼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5권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근데 레위기가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어디에 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네, 레위기. 네,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레위기가 우리는 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법에 따라 뭐 소를 잡거나 이렇게 성막 안에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 27장 중에 오늘 본문이 대칭구조에서 중심이에요. 이 나중에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게 대칭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향해 있냐 하면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날을 향해 있구나.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도 중심이고 그 중심인 레위기에서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영원히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막을 왜 주셨다고 했죠? 네, 이렇게. 네. 회막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 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도 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신다? 회막에서 우리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래 이제 성전을 지어라. 이동식 텐트 말고 성전으로 지어라. 성막을 짓지 말고 그래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이유가 나와 너가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나는 게 중요한데 만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빨리 반응이 나온 거 참 쉽지 않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하고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동행하고 싶어서, 보호해주고 싶어서 성막을 진 가운데 지었는데, 사실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려면 어떻게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나아와야 되지만,
누구든지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핵심인 오늘의 본문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속죄일이고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란 말은 쓰지 않는데 속죄일인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이거를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해결하는 날인가? 네, 한번 우리 16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6장 이 30절에 이날에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너희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 한다?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아, 너무 이 16장 30절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날을 7월 10일 유대력으로 10일이고 우리나라로 한 9월 달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한 날을 정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속죄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간단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우리 성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사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냥 날은 간단해요. 사실은 이 본문이 이상한 점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제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주목을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 놀라운 걸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에 약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이렇게 물음표가 딱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전혀 안 생기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가 생기죠? 네, 왜 1년에 한 번 하냐, 매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속죄제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속건제도 드릴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데 이날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속죄제를 짓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 우리가 잊혀졌던 것들도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느낌으로 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 이 7월 10일 날 하는 행동 중에 이게 약간 좀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지금 1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보면 지금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 괜찮은데 지금 뭐를 위해 속죄하라냐면 지성소를 위하여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위하여 뭐하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가 죄를 지었습니까? 회막이 죄를 지었습니까? 제단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뭐해졌다? 죄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회막과 제단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뭐하라? 속죄하라는 거예요. 안 이상해요? 엄청 이상한 일.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주중에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성소 회막 제단의 속죄 이게 왜 생겼나? 레위기 16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지금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더럽다는 거예요. 왜 더럽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어디를 더럽혔다? 지성소를 더럽혔다. 회중이 지은 죄, 개인이 지은 죄 말고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지었던 죄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죄가 성막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나?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지?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곧 뭐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내 백성으로 삼아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뭐와 동일시 여기냐면 성막과 동일시 여기네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많은 연구 끝에 나온 이 결론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과 구분하지 않고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성막에 죄를 미친다는 거예요. 왜? 너와 성막이 하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체결해요. 결혼식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피를 붓는데 성막에 붓고 또 어디에 붓는다? 사람들한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성막이 지금 이제 너와 내가 뭐 했다? 결혼했다는 거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짓는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너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쉬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학자들은 이거를 풀기 위해 엄청나게 연구하고 서로 반론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게 신약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너희가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개념이 생긴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성막인 거야. 이들이 성전인 거야. 너와 성전이 떨어지지 않아를 이 대속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졌지만 완벽해졌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본문으로 이 본문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디가 더럽혀진다?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나만 회개하면 되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개개인이 중요하면서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 됨에도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의 죄로 끝나지 않아. 너의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어디로 오염시킨다? 교회로 오염시킨다. 공동체로 오염시킨다.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성막의 죄, 교회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붙어 있는 뭐다? 지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문제가 생기면 이 손가락만 문제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 손가락의 아픔이 어디로 전달되죠? 온몸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가 아플 때 여러분이 이빨 이거 세 번째 이게 아프네. 이거만 아프다. 이게 아니라 온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에만 열이 여기만 다쳐서 여기만 열이 이렇게 열난다. 여기 열나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다쳐서 피를 많이 쏟거나 이러면 어디가 열이 나요?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염증이 온몸에 열을 나게 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우리의 죄가 여러분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뭘 시킨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을 사실은 동일시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이 말 안 듣는 백성.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너희의 죄가 시성소와 성막을 더럽힌다라는 걸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너가 곧 성전이야. 너가 곧 성막이야.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서 이거를 이미 알려주고 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사실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예배당에 동물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짐승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안 지키고 매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누구의 피로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소다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서 죄를 짓죠. 그러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대속죄일 날 완전히 씻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 사실 나중에 대속죄일을 읽어보시면 그날에 뭐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근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애통해하는 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여 애통해라.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뭐 하기를 원한다? 애통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참 쉼을 누리기 위해서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은 구약이랑 신약이랑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주 나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요 앞에 이 도마보험이 어제 토요일 총수했거든요. 총수했는데 아침에 따고 보니까 똥 싸놨더라고요. 여기 조그만한 게 있어요. 지금 띵 쪽이 싸놓은 똥이 있는데 그래. 참 우리의 삶에 매주 더러운 것들이 시시각각 우리를 덮쳐오는구나. 저도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내 삶을 볼 때, 나의 행동을 볼 때, 나의 말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더러워져진다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나는 못 나오지만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의 죄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나의 죄가 공동체를 더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이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속죄함을 받아야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무슨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은혜의 예배구나.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뻔뻔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이곳이 이 짐승의 피로 매일 짐승의 울음으로 이 피냄새가 이곳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제 교회 가면 또 피냄새 맡아야 된다. 또 동물의 부르짖음 소리 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하시고 이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